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 안에 있는 나를 특별 관리하세요. 자기 것이니까 우리가 그의 것이 되면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했습니다. 저는 UDDCL이나 이 특수부대 사람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보면 맨 처음에는 떨고내요. 맨 처음에는 쫓아내요. 그리고 그 단계 1단계가 딱 올라간 사람은요, 그거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하다못해 빠따까지 쳐가지고 내 몽둥이. 미국에서는 빠따를 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그 누구도 빠따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UDDCL은 빠따를 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올라가면 그것이 될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케어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에 있는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불타요. 불탈 때까지 하나님이 간수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간수해 두신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사랑.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세요. 그것이 세월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도 될 수 있고,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자. 예. 아들을 보내셨어요. 품속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계획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시키세요. 왜냐하면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시간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부르짖음을 6시간 동안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덤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외면하세요. 외면하세요. 그게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살찌고 피 흘리셨어. 그 살찌고 피 흘림이 내게는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내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게는 생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들.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일지라도 어떻게 자기 호법으로 고사총으로 쏴 죽이냐. 고사총은요 비행기 쏠 때 잡을 때 쓰는 총이에요. 그거요 일반 총으로 맞아도요 헤어져. 사람 몸이 그냥 일반 총 맞잖아요. 그럼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고사총은 이렇게 두꺼운 총인데 그걸로 고무부한테 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김정은일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믿지 않아서. 자기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저주와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냐면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냐면 우리 인생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믿음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이제 5가지입니다. 오늘 5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시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시다.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양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죠.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양이 다 나와 무슨 교감이 있어요. 기껏해야 젖이나 줄 수 있고 고기나 줄 수 있고 가죽이나 줄 수 있지.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한번 더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다. 가난하셨다. 이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목수야 드립니다. 목수는 뭐냐면 유대인의 그 당시에 직업이 있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직업이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직업. 맨 밑에가 피쟁이. 가죽 만드는 사람. 신발, 가죽신 만드는. 가죽 냄새 지독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가죽 전통적으로 만드는 걸 보면요. 아주 냄새 고약합니다. 그 맨 밑에예요. 그 바로 위가 뭐냐? 어부예요. 그 바로 위가 목수였었답니다. 예수께서 목수의 아들 33년 동안 30년 동안 가난하십니다. 먹을 거 진짜 없을 때거든요. 농경사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수입이 돼서 뭐 이것이 아니라 거기는 오로지 농사를 지어서 그 나온 곳으로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가난할 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나 위해서 순환당하셨다. 순환 속에 뭐가 이제 매 맞고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내 대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죽으셔요. 매 맞으니까 피 흘리고 못 박아지고 죽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극한 신비주의가 뭔지 믿습니다. 총알이 와서 피해갈 거야. 이건 극한 신비주의 사단적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던데 지금 뭐 총알이 피해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다섯 가지가요. 여러분 손가락 다섯 가지 딱 칠 때마다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예수는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셨다. 예수는 나 대신 순환, 매맞으시고 죽으셨다. 다섯 번째,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 빠지면 종교인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중두른주저희 절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뭐라도 외우려고, 뭐 반야신경? 뭐라도 외우려고 주들게 된다니까요. 뭐 입이 더러워지면 뭐 입을 정화하는 주문이라도 외운다니까요. 만약에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없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예수 이름, 나도 모르게 내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사람이시여, 예수는 다른 말로는 구세주시여 고백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섯 가지로 고백한 사람에게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든 뭐 병약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생을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 그래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이 믿음을 지키리라.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이거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요,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많아요. 이게 썩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거든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인생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손만 닦으면 돼요. 손만 닦아야 돼. 그래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담당해 주셨어요. 어떻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모로피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상처입니다. 40에 한 대 가면 매를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한 대 가면.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때리는 그 40에 한 대 가면 그건 뭐냐면 회초리 있죠.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을에 맞은 것은 뭐냐면 가죽 끝에 콜타르가 달려 사형 직전에 때리는 거예요. 사형 직전에 때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콜타르 박아서 사금팔이 뾰족한 뼈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 유리조각 뭐 이런 것들을 박았기 때문에 때리면 살에 박힙니다. 잡아당기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고증이 잘못된 거고요.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로마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도 반란이 심하니까 아예 기둥을 걷다 세워놨어요. 골고다라는 곳에 기둥을 세워놓고 가로막대를만 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세워놓은 막대를 내려놓고 걷다가 그 가로막대를 갖다 띄워가지고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빈혈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예수님이 목수 30대 장정이 그걸 못 지고 가요. 근데 예수께서 나 대신 병을 담당해 주시라고 매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의 공로로 한번 따라하면 예수 공로로 건강하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공로의 능력이 있다고요. 세 번째로는요. 흉허물. 그 찔림으로 인해서 로마 그 사상 중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무릎을 망치로 쳐가지고 확인 사살을 해요. 무릎을 부숴버려요. 그 충격에 죽어요. 그 충격에. 저 예전에 시골에서 노인네가 이 경운길 끌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한쪽만 잡았네. 다 잡아야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쪽만. 이게 팍 돌면서 옆구리를 때려버렸어요. 핸들이 악!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거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죽은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 충격에. 근데 예수는 보니까 죽었거든. 그리고 확인 사살을 옆구리 찔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루는다. 여러분과 나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말로는 약점이 얼마나 많냐고요. 단점, 모순,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가난을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셔서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 가장 큰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십니다. 안된 막힘, 상함 이것을 담당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주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이제 간의 저주를 끊어라 이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의 죄가 3, 4대 가잖아요. 이게 간에 흐르는 저주 아니에요? 이거? 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참 좋아하신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는 나로서 족하다. 제사는 내 대까지만 족하다 해서 제사를 폐해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안된 막함. 이 저주 이것 때문에 저주가 뭐 크게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물 항아리 이고 아침에 물 들어간다고요. 그렇지만 꼬마애들이 풀 이렇게 묶어놓은 거에 걸리면 넘어지면 그 항아리 깨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선생님은. 이게 주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아니 모든 저주 해결해 주셨지, 가난을 담당해 주셨지, 흉함을,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지, 병을 담당해 주셨지. 병을 담당해 주셨다고 해서 홀딱 벗고 겨울에 뛰어나가 봐 감기 걸려 그런 거 아니고, 미심이라고 뭐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죄를 사해 주셨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자유로 자유를 누리겠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자유로, 예수의 기쁨으로 누리리라. 누리세요. 건강을 누리세요. 예수께서 치치게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세요. 부자들은요, 부유함을 못 누립니다. 얼마 전에 비디오를 봤는데요, 지난해 말씀드렸죠. 지갑에다가 1억짜리를 50장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 지갑에다가 1억짜리 수표를 50장을 탁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입니다.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의 부요가 내 영혼의 부요예요. 여러분, 내가 부요함을 누리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요함으로 부요함을 누리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부요함으로 부요함을 누린다.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기쁨이. 행복하세요. 이 소리 뭐냐? 하나님의 행복으로 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행복은 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현실 상황과 처지의 비교, 세상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릴 것을 찾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그 삶이 영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5가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변치 않고 썩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게 가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 힘들고 어렵게 고행하며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 비유 얘기 드려줄게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시골에 할머니가 예전에 보면 시장에 장 갔다 오면, 저 광주 그쪽 부는 지역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방앗간 가려면 40리, 16km는 걸어갔다 와야 돼. 방앗간 가려면, 나가려면. 아니면 배 타고 강을 건너갔다 오든지. 시골 할머니가 머리에 이거지, 이제 뭐 짐을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뭐 지고 가거나 지고 가면 차 타고 가다가, 할머니 뭐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 가요?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태워준다고. 태워줬는데 이게 할머니가 탔는데도 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요. 아니, 할머니 이걸 왜 이으세요? 염치가 없지,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런 곰퉁이 아니야, 그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죄는 내가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저주거든요, 이거. 이 간에 흐르는 이 모든 것들 안 된 막힘, 이거.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거는 야, 그것만 해주면 됐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아니요, 이거 교만이요. 이거 저주요, 이거. 한번 따라하면, 영생은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 영혼 속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참 행복을 누리며 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을 위해서 짧은 고난도 있습니다. 번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앞에 있는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를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거거든. 전하다 보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 받는 고난이라. 베드로서 5장은 육체가 잠깐 받는, 여러분 영혼이라는 세월 속에 100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것은 그 공로를 누림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여호와 증인들도요 지옥 갈 거 여러분들 뻔히 알잖아. 근데도 그 추위에 둘이 서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도 바탕 타치 해가면서 교대로 하더라고요. 교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빛은요 어디 가도 빛입니다. 소금은요 어디 가도 소금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꽃향기를 진하게 풍기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여러분 갖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썩지 않는 믿는 영원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자정운동, 정화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썩어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으로 썼고 무 사람을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꽃향기를 진하게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인생이시고 예수를 위해서 가난하시고 예수를 순환당하시고 매맞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싸우니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혼들에게 이 복음 증거할 때 역사해달라고 진정으로 증거달라고 함께 해주시고 응답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